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은 나음아 제목이 뭘까? 네, 이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눔 할 텐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자,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영상 PPT 보셔도 되고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좀 금방 친해지시는 타입인가요? 나는 좀 금방 친해지는 것 같다. 손. 네, 나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손. 생각보다 우리 내향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성격 자체가 내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엄청 외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이랑도 말 잘 걸고 이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로 인싸력이라고 하나요? 이제 인싸들이 이제 막 친해지곤 하는데, 꼭 내향적이어서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사람이 가진 성향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해지기는 해야 되니까 평소 내향적이어서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단둘이 있거나 좀 되게 어색한 공기가 흐를 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해봅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자, 혈액형은 무엇인지, 형제는 몇 명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자, 이런 질문을 계속 막 던지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는 생겨요. 그리고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나는 학습지를 뭐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몬을 했냐, 막 눈높이를 했냐 뭐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라도 건지면은 이제 공감대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생긴 다음에 이 말을 하면은 이제 친해질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와, 저도요.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할 것들을 계속해서 내어주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진짜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한 10년 정도는 알고 지낸 사람처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세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거를 혈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같은 걸로 약간 막 묶어서 서로 약간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없어져야 할 병폐라고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알아도 이게 삶으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요. 굳이 어렵게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가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 세상에서도 공유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처세술을 나의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얻고자 이 사람한테 뭔가 조금 더 빼먹으려고 내가 이걸 사용한다면 지탄받을 만하고 손가락질을 받기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 처세술 같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이거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정말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도들을 아니면 교회에 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처세술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2번을 보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학적으로는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2권이 성경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뤄주면서 시작되는데요. 교회에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자, 문제들이 뭐 있었냐면 분열, 쇠퇴, 그리고 불법, 타락,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수식어들은 다 때려박은 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랑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살짝 벗어도 될까요? 네. 고린도 교회랑은 좀 친했어요. 왜 친했냐면 그 앞에 처음에 인사말을 보면은 다른 로마서나 다른 걸 보면은 굉장히 장황해요. 내가 누군지를 막 소개하고 막 문안 인사가 엄청 긴데 고린도전서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친하고 친밀한 가운데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 하면서 되게 아픈 손가락처럼 있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 많은 문제들 중에서 딱 한 문제를 골라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개종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옮긴 거예요. 유대교로 살아갔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넘어오면서 어떤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분명 예수님 외에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옛 습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율법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강조하고 지켰던 율법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보면은 넌 이건 잘못됐어 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는 파가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율법을 괜찮아, 좀 자유롭게 지켜도 돼. 율법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율법인데 무조건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잖아 하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의 말씀으로 이들의 해결책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간 간장공장 공장장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이 말이 저 말 같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현재 그럴 필요가 없어. 율법을 막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해.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한번 그 사람들과 곁에서 함께 해보려고 해.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장공장 공장장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일을 완수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사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을 지키는 그 자리에 내가 안 지켜도 되는데 한번 지키는 자리에 같이 서 있겠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든 이 사람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슨 노력까지 해볼까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작년에 제가 롤을 진짜 못하는데 그 롤 혹시 아시나요? 게임? 남자분들 좀 아실 텐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제가 진짜 못해요. 근데 그냥 같이 해보려고 전사님 좀 껴줘라 해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친해지고 싶어서.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스쳐가죠. 바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율법에 얽매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왜 놓치지 않으려 하는 걸까? 바울이 이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얻으면서 뭐 누리는 뭔가 있을까요? 부귀영화를 막 누리나요? 자, 요즘 최근에 뭐 있었죠? 대통령 선거 있었죠?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은 표 하나 얻으려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한 선거 공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표를 얻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얻냐 이거예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는 거 그거 이 하나만으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행동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질문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왜 해야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밀려오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행동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에게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과 그 안에 율법에 갇힌 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몽땅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쫓아갔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오늘 유대인들과 분열로 갈등을 겪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무슨 유행어도 있었죠. 사람이 먼저다 였나?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그토록 그게 중요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옆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행동하고 다가가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어떤 규칙이라는 거 또 지켜야 될 것들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율법을 이 땅에서 다 지키셨다는 거죠. 본인이 몸소 심지어 율법이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더 내가 교회 굳이 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 친구에게 뭐 복음을 전해? 친구에게 사랑을 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엄청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울이 보여줬던 아주 마땅한 모습이라 생각되는 거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근데 저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품은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